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탄생되었고 확장되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개신교 교파 많이 있는데요. 8개 교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직분자 혹은 우리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을 통해서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독교 교파 또는 개신교 교파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속한 교파 또 교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가장 이단을 가장한 교회들을 보면 위장교회들이 많잖아요. 위장교회들은 소속이 불명확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들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간판이 필기체라든지 교주의 글씨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만이 주장하는 교리들,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구도자들, 교회나 또 종교, 또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안내하고 또 지침을 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대략적으로도 아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세 개의 교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교에서 갈라진 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고백이라고 하고 이것을 말한 사람이 베드로니까 베드로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그 첫 번째 교주가 그 시조가 바로 베드로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이것도 쭉 이어져 오다가 정말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대항해서 개혁해보자 라고 해서 또 교회가 갈라진 분화한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기독교 교파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도교의 테두리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서로마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 서로마에서 있던 이것에 대항해서 동방 정교회가 동로마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네 개의 그 교회가 정통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천주교,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 서로마에서 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개혁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파는 원래 세 개였는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보면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1054년에 나눠졌어요. 서쪽에 있는 로마가 원래 있었던데 이 서로마 카톨릭은 이 베드로가 교황 일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해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로 보는 것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종교회는 아니다.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도 마치 그 서로마의 그런 교황처럼 이 여러 교구가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은 이 동방 정교회가요, 그리스도 정교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등이 있어요. 더 많아졌죠. 그러나 하나의 교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각각의 교주가 관할하는 교구의 교주가 함께 동방 정교회의 수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죠. 교황청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교황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성경도 해석하고 교회가 또 교황이 말한 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비텐베르크 성전에 성당에 대학에 그 대자보를 붙이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105개의 내용을 그렇게 써붙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 논쟁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물론 그 전에도 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거의 이제 폭발적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개신교 급파가 1517년을 계기로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이렇게 8개로 크게 나눠진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보면은 오늘 본문의 개신교 교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8가지가 있는 이 밖에도 또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루터교. 그러나 이 개신교 교파는 가장 대표적인 개신교 교파예요. 루터교의 시작은 바로 왜 루터교라고 하는 루터란이라고 하는데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루터주의는 바로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카톨릭에 대해서 서방 교회의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좀 불공정한 것들 그런 행위들 그리고 면죄부 그리고 그 면죄부를 통해서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들 신학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 성경과 다른 것이다라고 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거기에 이제 촉발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8개 교파에 먼저 이렇게 크게 또 나눠보면은 신학과 특징이 있어요. 루터 교회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을 또 형성을 했는데요. 또 형성을 따라서 루터 신자들이 생겼는데 원래는 이 루터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루터주의는 루터란. 루터교회 사람들은 루터란이라는데 마치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놈들. 예수쟁이들. 뭐 오늘날로 하면 그런 뜻처럼 루터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루터를 따르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루터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루터주의가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해서 그렇게 빠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황의 신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뭐 그런 물론 원래는 루터도 사제였으니까 천주교 카톨릭의 사제였는데 자신이 또 고민 끝에 그 많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죄를 뉘우쳐보고 구원받고자 힘써도 사실은 그 행위로 무릎 꿇고 피가 나도 계단을 올라가서 회개를 해도 계속해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 천국을 따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로마서 1장 17절 18절을 그가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오늘 루터주의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에서는 프랑스인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또 단행을 해서 이제 존 녹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형성이 됩니다. 이 루터, 칼빈은 뭐 약 30세 전후의 차이인데요. 한 세대 차이인데 그러나 루터는 독일에서, 칼빈은 이제 스위스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각각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라서 루터교, 장로교가 되었고요. 웨슬리주의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와는 조금 다른, 많이 다른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그렇게 또 그 나름대로 신학을 형성을 했는데 칼빈은 장로교는 오직 절대주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절대주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이 구원에 협력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르미우스인데요. 아르미우스가 그 아르미우스의 신학을 따라서 웨슬리,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인데 영국의 웨슬리가 바로 그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웨슬리주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웨슬리주의에 따라서 여기에 속한 교단이 바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루터교, 장로교, 웨슬리주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루터주의는 루터를 따르는 독자적인 것이고요. 또 칼빈주의는 장로교는 칼빈을 따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웨슬리주의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그 협력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탈락될 수도 있고 또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성경에 우리가 내가 속한 교단이 여기에 어느 속한 것인지 어떤 신학을 추구하는지를 아는 것에 그쳐야지 이것이 구원을 주고 말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이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군포 자유교회는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에 속한 안양대 신대원을 내서 그 신학을 하고 또 그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교단을 다른 데 갔다 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좀 유사도 대신이 있는데 그건 또 잘못된 그런 대신이니까 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루터주의 같은 경우는 루터주의나 웨슬리,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같은 경우는 거의 1인 감독 체제예요. 정치 체제가. 그러나 칼빈주의, 장로교는 1인 체제가 아니에요. 감독 체제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면서도 또 장로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좀 반대하는 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의 특정인에게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거나 또 중심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방 로마 카톨릭처럼 그 1인이 이제 교황이 거의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루터나 웨슬리주의가 그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칼빈주의 장로교는 그것을 반대한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침례교는 조금 더 달라요. 침례교는 완전히 회중이 주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분이 없어요. 장로님, 집사님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다 성도예요. 그리고 한 분의 목사님만 계시고.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도 넓게는 기능적으로, 물론 이제 장로교도 기능적으로 이제 목사, 장로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백성이긴 하죠.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침례교는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나눠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같은 직분에 같은 동등한 그런 것들이 있다. 성공에도 공존형 이것 조금 더 감도 어떤 면에서는 좀 두 가지가
루터주의와 칼빈주의, 그 웨슬리주의가 혼재해 있는 것이 바로 공존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은요, 개신교 교파의 신학과 특징을 한 번 더 보면 개혁주의와 루터주의, 이를 보면은 개혁주의는 장로교를 말하고요, 루터교회는 이제 이 두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의 신학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웨슬리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한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구세군.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구세군은 좀 체험 같은 거, 신앙적 체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공존형이 있는데 침례교나 성공회가 여기에 따라 있고요. 또 한 번 더 이것을 조그맣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한 번 더 보면 루터교회 루터주의는 교황이나 사제 신부가 아닌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 칼빈주의는 장로교고 개혁교회인데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다. 감독주의나 회중주의를 반대하고 장로 정치, 회중의 그 성도의 대표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목사가 공동으로 교회를 또 주관하는, 또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라고도 하는데 장로교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가 이 장로교를 가장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또 웨슬리주의는 감리교. 감리교 시작은 원래는 홀리클럽에서 시작돼서 웨슬리가 아주 경건 운동을 시작해 가지고요. 규칙, 방법주의,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이런 규범적인 그런 경건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결교는 19세기 성결 운동, 정말 이 성결, 음란이 아니라 성결을 주장해서 그 성결교는 네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결교에 가면은 성결대학교에 그 표지판이 크게 이제 써붙여져 있는데, 그 성화론을 주장하면서 성결에 대해서 성결운동을 자생적으로 교회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자 해서 부흥운동을 폈는데요. 여기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결교는 또 다르죠. 우리는 칼빈주의는 튤립이라고 해가지고 5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튤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적 타락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나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오순절 교회는 19세기에 아주 상당히 좀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지금은 교세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령 세례를 상당히 강조하죠. 한간에는 예전에는 성령 세례에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걸로,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걸로 이렇게까지 주장한 때도 있었는데 그 오순절 교단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후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구세군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자선활동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선냄비 사역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교,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에 대한 또 8개 교파 중에 이 그림을 보면은 순위가 있어요. 교세 순위가 있어요. 가장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교파가, 기독교 교파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 2번째예요. 6억. 동방정교회가 4번째. 복음주의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포함해서 뭐 루터란, 뭐 칼빈주의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 또 성공회가 9,700만, 침례교가 8,400만, 연합교회가 이게 전 세계예요. 여기 보세요. 10위가 개혁 장로교회 6,500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거의 대세잖아요. 세계적으로는 이 기독교 순위에서는 맨 밑에예요. 아주 미약해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기독교 교파 중에서 그래도 개신교 안에서는 성공회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침례교가 많다라고 하는 것. 별 차이 없지만 장로교는 아주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개신교 교파를 알았습니다만은 이 개신교 교파만 알면은 안 될 것도 같아요. 이단이 뭔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단의 한국교회 주요 이단 사이비 계보도가 여기 있는데요. 쭉 보면은 이순화라고 하는 정도교로부터 197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순화, 남방여인, 한혜로, 김성도, 유명화, 백남주, 황국주, 김백문, 정득은, 박태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사이비 교단이 교파가 생겼어요. 누구냐면은 전도관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 이제 불행하게도 이 박태선도 개신교 장로였어요. 나중에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네. 아무튼 이분도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영생교가 조희성, 이영수라고 하는 에덴성의 구인회라고 하는 천국 복음 전도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지옥에서 막 그 지하철역에서 하시잖아요. 그런 쪽의 사람들. 그리고 김풍일이라고 하는 실로 등대 중앙교회가 이 박태선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태선 영향 쭉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통일교회 문선명에 또 갈라진 이단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요즘 최근에 가장 사회를 흔들게 한 뒤숭숭하게 하는 정명석이가 통일교회에 관련됐던 사람이에요. 통일교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또 진진화라고 하는 생명교회 사람이 파생되었고 또 자생적으로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성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파의 시조예요. 구원파의 시조로는 여기에서 이제 백만봉이가 나타났고 유재열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성전이 바로 가장 오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교세가 이단으로는 가장 많은 조직적인 영생교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외국의 영향을 받은 이 이단 종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구원파예요. 건신찬, 유병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속이고요. 또 다른 사람,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 건신찬, 유병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원파가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서울중앙교회 저기 인도권에 있는 그 교회에는 여기에서 또 갈라졌어요. 그렇게 나오고 또 박옥수 깊은 소식 선교회가 지금 현재 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원파에 대해서. 또 외국에서 들여와서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이름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기에서 또 갈라진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선교. 이 사람 죽었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자신이 장길자의 부인인 사람이 활동하고 있고요. 박명우라고 하는 한농복교회. 이 사람은 뭐 우리가 그 창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 방송에도 나오고 유기농 그 브라질로 이주해가지고 집단 이주해서 거기 농사 지으면서 막 학대하고 사람 죽고 그랬던 한농복교회 박명호 여기에 아류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7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믿잖아요. 그리고 채식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또 외국인 선교사 영향을 받은 거 아까 말한 유병헌 구원파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 깊은 소식 선교회 이요한이 유병헌 측에서 분파된 이 사람들이 구원파는 외국인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다. 이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도 아니에요. 사실 외국인 성도인데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죠.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성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통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교파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통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다른 반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것을 더 현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교도 있고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공회 뭐 이런 개신교 교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질적으로 느끼고 좀 배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 또는 그런 그 사람 대주교인데요. 또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로퍼투스 멜데니우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크게 구원하고 뭐 특별히 해석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서로 그렇게 해석의 자유를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장점을 살리면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반목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물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교류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교파, 이 8개 교파 안에서는 또 나아가서 이 정교회나 또 카톨릭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그 사랑을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러한 이 기독교 교파, 그리스도교 교파, 그리고 개신교 교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정도면은 대략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교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지금은